사도행전 강의 51번째인데요. 하마터면 믿을 뻔했다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혹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깜빡 쏠았는데 옆 차가 빵 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고를 피한 적이 있지요. 또 학생 시절에 시험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시험을 못 볼 뻔했던 가슴을 쓸어내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계약서를 제출 못할 뻔하다가 겨우 제출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신 적도 있지요. 또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고는 지갑을 그대로 두고 나가려는 순간에 어떤 직원이 보세요 하고 불러서 겨우 챙긴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마터면이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다.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이처럼 하마터면이라는 말 속에는 아쉬움과 안도의 한숨만이 아니라 인생을 바꿔놓을 뻔한 결정적인 순간의 무게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마터면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영적인 여정에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마터면 구원받을 뻔했다.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다. 하마터면 예수 믿을 뻔했다. 이런 표현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도감도 아쉬움도 아닙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후회와 탄식으로 이끄는 비극의 시작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6장은 그 하마터면의 순간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총독의 관저에 제수의 몸으로 2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 때문이지요. 벨릭스를 이어 새로운 총독으로 온 이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에게 인사차 방문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유대 율법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에게 이 까다로운 제수인 바울의 문제를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총독과 왕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고위 관료와 군대 지휘관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모두가 제수 바울이 무슨 변명을 하는지 또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는지 들어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절정으로 치닫는 그 순간에 참지 못한 총독 베스도가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느냐. 베스도의 눈에는 부활이니 영생이니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그저 이상한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외침은 이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아그리빠가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 말 속에는 바울아 하마터면 내가 예수 믿을 뻔했다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마터면 예수를 믿을 뻔했다. 우리도 그런 태도로 주님의 음성과 은혜를 흘려보낼 때가 있지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은혜됩니다 라고 하며 돌아가면서 집에 가서 그러죠. 하마터면 순종할 뻔했다. 하마터면 내가 이번에 헌신할 뻔했네. 이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죄를 드러내실 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하마터면 은혜를 놓칠 뻔했다. 오늘 예배 가기를 잘했다. 하마터면 오늘 그 은혜를 놓칠 뻔했네. 진짜 말씀 듣기를 잘했네. 하마터면 불순종을 할 뻔했구나. 하마터면이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믿기를 잘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마터면은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데도 결단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음이 크게 동요합니다. 바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26절, 27절인데요.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헤롯 가문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일부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막 다그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는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그리빠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하게 반응하는 대신에 교묘한 농담으로 그 순간을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려고 하다니 너 참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 섞인 이 감탄사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디서 제수주대에 왕인 나를 가르치려고 들으냐, 어디 감히, 이런 식의 조롱하는 내용이라고 하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후자의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으로 가소롭도다.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요동치는 자신의 영혼을 감추기 위해서 농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말았습니다. 복음에 대해 아니오라고 직접 거부하지 않고 완곡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그리빠의 비극입니다. 진리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구원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문고리를 잡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체면과 지위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총독 베스터가 바울을 향해 미쳤구나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모든 고관 대작이 이 재판을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말에 동의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한다면 자신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죠. 또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지. 이제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뜨거웠던 결심은 차가운 현실의 공기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뭐. 언젠가 내가 안 하겠나.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거지요. 결정을 미루는 것은 아주 교묘하고 비겁한 거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미루는 것은 불신앙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주님,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안 믿고 싶구나. 네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갔는데 나오세요 불 났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하는데 불난 집에 앉아가지고 제가 나갈지 말지 좀 생각해보고 좀 결정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지금 불 났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제가 지금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생각 좀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암 선고를 받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안 받을지 나중에 결정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결단을 미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내 영혼에 대한 직무유기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거절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으로 상징하는 그런 이 성화가 있잖아요. 그 성화를 자세히 보면요, 그 성화에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을 잡는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가 가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단단히 잠궈 놓고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말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아그리빠는 그 운명적인 결단의 순간을 회피했지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찰나에 하마터면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라는 그런 조롱 섞인 한 말 한마디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아그리빠처럼 냉소적인 농담과 핑계와 나중에라는 일명 미루기 작전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마터면의 자리에 머무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야, 하마터면 순종할 뻔했다. 하마터면 믿을 뻔했다. 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믿기를 잘했다. 정말 순종하기를 잘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용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함께 있던 모든 권력자의 반응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변론이 끝나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자리에 함께하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인데요. 같이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바울은 무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권자들이 모여서 바울은 무죄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 무죄가 명백하다면 다음 순서는 뭐죠? 뭐 해야 됩니까? 석방해야 돼요, 석방. 그죠? 석방을 하는 게 당연해요. 풀어줘라!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아휴 아깝게 됐다라는 말이죠. 정말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못 풀어준 걸까요? 아니 상소를 했지만 아직 상소문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상소문이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그 풀어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건 공식적인 이유가 될 수 없지요.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법적 분쟁에서 자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영적인 초청을 했지요. 그들은 왜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 판단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결단을 가로막은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각 등장인물들마다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세계는 법과 질서와 정치와 권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베스도의 눈에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영적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상한 철학이었고 신비주의에 빠진 이교 사상 정도로 보였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던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건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단 말이냐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거죠. 오늘날에도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의 종교 현상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을 비평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해되면 믿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 그래, 그렇게 살면 진짜 좋은 인생이 될 거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맞아, 그대로 살면 너무 기가 막혀.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아니, 바다가 갈라졌다고? 가만히 있는데 불이 붙었다고? 아니,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거기다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건 이해가 안 되지. 그건 아니야. 그런 거는 내가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아니, 예수님 하신 말씀 좋지. 원수를 사랑하라. 또,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라. 그래, 그런 사랑의 용서가 필요하지.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고는 말하죠.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히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으면 이해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말씀하세요. 믿으세요. 믿어야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능력을 주셔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머리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지요. 착각입니다. 버니게의 마음을 가로막은 것은, 이 버니게라는 이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은 것은 쾌락과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자 동시에 그와 근친상간의 관계에 있다는 추문에 휩싸여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도덕적 타락함이 있었죠. 만약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베니게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삶의 방식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복음이 주는 영원한 기쁨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그 쾌락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찰나의 그 쾌락을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복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습관과 제약된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변화를 두려워하죠. 기존의 익숙한 삶의 방식, 포기할 수 없는 쾌락, 내려놓기 힘든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결단하지 못하죠. 아니 저기요,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그래, 안 그래도 주변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참 좋던데 나도 교회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내가 그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근데 끊을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꼭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장의 일 때문에 직원들하고 이렇게 술도 마셔야 되고 거래처 사람들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이래서 내가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 퇴직하고 나면 그때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그때 가보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죠. 좋지요. 아이들 공부하는데도 엄마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나도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애 지금 학교 공부시키려면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돼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런단 말이죠. 참 이런저런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될까요? 그것이 이유가 될까요? 한 부자 청년이 자기의 많은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죠? 밭에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내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고관들과 군대 장교들, 많은 청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방청객처럼 바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았지요. 그저 흥미롭다, 야, 재밌다, 야. 그런데 이 사람 좀 억울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복음 앞에서 구경꾼으로 남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구경꾼으로 남는 것은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구경꾼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자신의 삶에 깊이 들어와 뿌리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지요. 그냥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좋네. 우리 전도 집회 보면 특히 그런 분들 많죠. 전도 집회하면 교회 오셔가지고 이래저래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 은혜로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인고 하고 쳐다보고 말 설교는 어쩌나 들보고 그죠? 그러나 또 사람들은 이러면 안 나 하고 쳐다보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꼭 인사하세요. 잘 보고 갑니다. 실제로 그분들 그래요. 이거 잘 봐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설교에 감동이 되고 나면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 참 감동입니다. 이러고 가요. 말씀 참 좋습니다. 이러고 간다고요. 이게 구경꾼이죠. 이게 바로 구경꾼이 아니고 뭐겠어요? 나가면서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 참 좋습니다. 찬송 참 잘하십니다.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하고. 우리 신앙이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냥 신앙을 하나의 종교활동 정도로 생각하고 복음을 나와 상관없이 그냥 그들의 이야기. 아이고 그래 뭐 열심히 믿는 저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들 뭐 그래 앞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래 열심히 해야지 뭐 나 같은 사람은 막 그냥 하여튼 내가 와서 앉아 있으면 됐지 뭐 아이고 뭐 더 바라는 뭘 더 바래. 예.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경꾼이죠.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집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인격적 결단을 회피해버리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복음 앞에서는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침묵하고 유보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거절의 다른 이름일 뿐이지요.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믿을 뻔했다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역시 믿기 잘했다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마터면 내가 순종할 뻔했다. 하마터면 믿을 뻔했다입니까? 아니면 역시 순종하기를 잘했다. 역시 믿기를 잘했다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역시 믿기를 잘했다.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제수 바울도 할 말을 잃었겠지. 어디 왕 앞에서 저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진실하고 간절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신세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결박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나처럼 결박되어라는 말인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논리적인 어떤 반박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심정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잘 말하는 설득력일까요? 아니면 논리 정연함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바울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단 이 결박만 빼고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만 이 결박과 상관없이 나의 진짜 모습을 좀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사랑 어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베니게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지금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겉모습은 초라한 죄수일 뿐이지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사망의 올무에 매여서 비록 그들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그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바로 나에게 있다. 너희들은 지금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너희 영혼은 묶여있단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 몸에 사슬은 묶여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자유롭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죠. 여러분 제발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내가 결박되는 것 말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지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한 영혼에 대한 나의 간절한 갈망은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논리로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눈물의 기도로 마음을 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봐요,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잖아.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왜 안 나와요?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에 또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날카로운 지성이나 유창한 언변이 아닙니다.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철학책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논리 정연한 논문집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는 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 오셨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랑의 호소지요. 거기에는 어떤 논쟁도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심인 사랑의 눈물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더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 로마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뛰어난 변증술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았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심장에서 펄뜨기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그들의 조롱과 냉대 속에서도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마음에 그 사랑이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하는데요. 예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저희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신장에 병이 있어서 신장이 약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잘 다니기도 힘들고 하기도 했는데 그 친구를 알고 난 뒤로 제가 이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걔랑 같이 다니면서 제가 그 친구를 업어주기도 하고 제가 덩치가 좀 크니까 업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이 친구를 수련회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데 근데 수련회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안 보내주죠. 왜냐하면 이 건강 때문에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안 돼. 니도 알잖아. 이러면서 얘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수련회 다 가는 날, 바로 그날 아침이죠. 아침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머니 좀 이 친구 보내주세요. 이번에 수련회 가야 이 친구가 진짜 예수 믿어요. 꼭 좀 보내주세요. 근데 안 된다니까. 니도 알잖아. 얘가 얼마나 약한데 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 건데 네가 책임질 거가. 어머니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업어주고 갈 테니까 내가 다 챙길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래도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고 어머니 이 친구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시면 나도 안 가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알았다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 어머니도 큰 결단을 내리신 거죠. 근데 참 은혜롭게도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해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매번 하마터면 믿을 뻔했다를 내뱉으며 예배당을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거절과 미루는 장벽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유,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런 영적인 아리람 속에서 그저 구경꾼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요즘 저 사람들 저리 열심히 하네. 그래, 제가 참 잘한다. 아유, 그래, 뭐 저래 해야지. 아이고, 저래 봐라. 설교 열심히 듣는 거 봐라. 야, 아이고, 뭐 찬양대 참 잘한다. 아이고, 귀하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구경꾼은 결정할 일이 없어요. 결단할 이유도 없죠. 혹시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더 거룩한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더 큰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주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하마터면 내가 믿을 뻔했다 이거. 근데 하마터면 내가 순종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다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지근한 자리에서 그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헌신의 자리, 더 뜨거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 그때 제가 주님 믿기로 결단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역시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역시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시죠. 역시 엄지척 해가지고 역시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치? 예.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